할렐루야, 사랑을 축복합니다. 2021년 10월 15일 금요일 새벽기도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새벽 시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아멘. 하나님, 우리 모든 삶을 하나님께만 높여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을 할 때도 하나님께만 영광, 행동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께 영광, 생각조차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삶의 태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벌써 10월도 중순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2021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21년이 마무리되면서 힘들고 어려웠던 그 코로나의 시간도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강한 능력의 손을 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한 마음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 축복합니다. 새벽을 깨우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14절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 읽으시면 아시겠지만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출애굽기에서 몇 가지 장면을 뽑으라고 한다면 아마 세 번째 손가락 안에 꼽을 만큼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는 말씀이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만나고 있습니다. 근데 산 밑에서 뭐 하고 있어요? 아론을 중심으로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아이러니하죠. 같은 시간대에 한쪽에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과 만남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한쪽에서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일,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아이러니한데요, 꼭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같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그래서 매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세상에 나가 살면서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자녀인데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간다. 바로 이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생각도 말도 행동까지 하나하나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실 줄 믿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 도우심으로 우리 한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우상을 만들었던, 그래서 우상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두를 없애버리겠다는 말씀하시죠. 진멸하시겠다 말씀하시면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 그러나 너를 통해서 다시 큰 나라를 만들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모세가 어떻게 해요?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근거에서 백성을 위해서 간곡하게 중보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러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데리고 나온 백성이니까? 아니, 또 데리고 나왔는데 굳이 광야에서 죽인다고 한다면 또 이방 민족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라고 막 하나님을 설득하면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 불같은 진노를 그치시고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멸당하지 않고 위기에서 극적으로 구원받는 장면이 오늘 장면입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상 숭배를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셔서 그들을 진멸하시려고 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셔서 말씀하셨던 화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거죠. 이는 분명히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또 자비와 긍휼, 풍성하신 분이라고 하는 걸 드러내고 있는 말씀이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당신의 한없는 큰 은혜와 사랑, 또 배신과
불신앙으로 갚았던, 그래서 완전히 없어져야 되고 소멸되어야 되고 진멸되어야 했던 아주 마땅했던 죄인들에 대해서까지도 참으시고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다 덮어주신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감사한 은혜이기도 하고요. 이는 200만 명에 이르는 그 대민족 전체가 멸절될 수 있었던 상황, 없어질 수 있었던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멸절되지 않고 구원받으면서 또한 전혀 긍휼히 여김받을 수 없는 이 사악한 죄인들이 아무런 공로 없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었던 상황,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긍휼하심, 감사하거나 찬양하기는커녕 더욱 패역하게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과 모세에게 원망과 반역을 일삼고요, 심지어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것까지 볼 수 있습니다. 한없는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용서, 은혜를 이들은요 너무 과소평가했다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사랑으로 아무런 공로 없이 죄사함을 얻고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과 은혜를 누리고 있는 우리 역시 이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혹시 과소평가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크게 감격하거나 감사하거나 찬양하지 못하고, 또한 용서함 받았다라고 하는 그 죄악과 결발하지 않고 계속 그 죄 가운데에 함께 지내고 있는 삶은 없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결코 큰 죄인에게 용서받는 자의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 죄에서 용서함 받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는 자라면 결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를 입고 아는 자마다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요, 또한 모든 죄악과 결발하고 이제는 죄를 짓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은혜의 길을 걸어가겠노라고 매일매일 굳게 결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깨닫는 자의 삶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 자신에게 어떠한 죄를 범죄하였든지 다 그들을 기쁨으로 용서할 수 있는 넓은 십자가의 마음을 갖는 자가 바로 은혜를 경험한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약대교회 성도님들, 지금 우리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고 아무런 의도 없었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값없이 의인이라 칭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너무나 바쁜 일상이어서 다 묻어놓고 어떠한 감격도, 어떠한 기쁨도, 어떠한 감사도 없이 살아가고 계신가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용서받은 자로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처럼 많이 용서받는 자는 많이 사랑하고 적게 용서받는 자는 적게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적게 감사하고 적게 사랑하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적게 용서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또한 자신을 그리 큰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교만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이런 자들에게 큰 용서의 은혜를 베풀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제는 그 큰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다시금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감사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해야 합니다. 일상 속에 묻혀서 완전히 평가,
절하되어버린 그 은혜의 가치를 다시 회복시켜서 그 은혜에 합당한 영광과 찬송을 다시 우리 하나님에게 돌려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 잃어버렸던 구원의 감격을 다시 회복하게 되고 날마다 기쁨과 만족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모세의 기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의 위기에서 구원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는 참으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바라옵기는, 또 기도하기는 우리 모두의 기도가 내 중심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로 올려지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모든 기도에 응답받는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정말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과 생각과 행동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그 죄와 싸워 이길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 그 죄악으로부터 멀리하게 하시고 그 죄악으로부터 결별하게 하시고 그 죄악을 저주함으로 하나님의 올바른 믿음을 가진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 가족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를 통해서 들려지는 기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변경되었듯이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기도에 하나님의 계획이 변경되고 축복을 받고 영적인 놀라운 경험을 매일매일 하는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금부터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14절 말씀 안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비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한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